일체 모든 삿된 것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항마지는 소만이 하리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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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야 하나야 파파함마하라 아파온 소만이 하리안나 하리안나 바나야 하나야 바하라 마파옴 소만이 하리안나 바나야 오마나야 오파바 바하라 오마 앞에 있는 법요집을 덮으시고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말씀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일체 모든 잡념, 망상 내려놓으시고 눈을 저를 향하고 자연스럽게 귀는 부처님 말씀이 들리는 이런 시간이 되도록 하여 보겠습니다. 저를 봐주세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 왜 부처님은 깨달음의 눈으로 보는데 깨달음의 눈으로 봤을 때 발음이 잘 안 되네. 깨달음의 눈으로 봤을 때 일체 모든 세계가 화엄만다라 꽃으로 장엄된 세상이다. 온전한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왜 중생은 괴로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괴로움의 원인은 무지무명이다라고 하는 데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문제가 있지 않고 나의 생각, 견해, 무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세상은 모두가 중중무진으로 상직상입해서 다시 얘기한다면 서로 관계되어서 다르지 않고 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기심, 아집 내지는 개별성이라고 하는 것에 치우쳐서 대립과 갈등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 괴로움이 발생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안에서는 소위 대상이라고 하는 이 분별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다시 얘기한다면 죽음과 삶 또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부러져서 죽음은 삶을 포용하고 있고 삶은 죽음을 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죽음이 죽음이 아니고 삶이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는 삶이 드러나면 삶만 보고 죽음이 드러나면 죽음만 본다라고 하는 데서 무지인 것이고 그래서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거기에 연동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무지가 포인트, 에기스,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지, 크게요. 무지, 무명. 그렇습니다. 무지, 무명이 괴로움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당나라의 운문종을 창제하신, 일으키신 저 운문 스님이 계십니다. 그 운문 스님이 보름날에 법문을 하는데요. 대중 앞에서 과거 보름 동안에 이름 붙지 않겠다. 앞으로 보름의 일을 일러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일러봐라 해놓고 자문자답. 다시 얘기한다면은 스스로가 답을 하는데 일러봐라 해놓고 일일시호일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해봐요. 일일시호일. 여러분들이 어느 가게를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액자에 일일시호일 내지는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이거 운문선사가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벽암록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죠. 어쨌든 그러면 과거 15일을 묻지 않겠는데 앞으로 15일을 얘기해봐라 해놓고 1일 15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선의 용어들 선문답이라고 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전부 가능한 한 언어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벽암록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선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읽어도 뭔 내용인지
도통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글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 내용인지를 잘 몰라요. 벽암록의 내용이. 그 정도로 선은 언어를 최대한 그 함축적으로 내지는 배제하고 이제 드러내는 것이 선의 세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잘 이해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깊이 통찰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면 친절하게 좀 구구절절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선어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언어를 가능한 언어를 배제시키고 함축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언어는 매우 그 사고의 제한을 갖다 줍니다. 뭔 얘기냐면 언어는 언어에 갇히게 돼 있는 것이고 언어에 갇히면서 여러분들은 그 세계만을 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세계만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전부 언어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매우 제한적으로 가둬놓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은 본질이고 궁극인데 또 갇히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것인데 이 언어의 분별, 언어의 제한적인 언어의 한계에 갇히는 것들 이것이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보살을 만나면 보살을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얘기까지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은 부처라고 하는 그 개념을 깨야 본질로 돌아가고 참된 부처를 만나는 것이고 부처님 말씀이라는 것에 갇히지 않아야 참된 진리, 자제한 진리, 걸림없는 진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운문스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름 전 내용은 묻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재미없더라도 고개를 들고 들어봐 우리 아들 여기 옆에 그렇지 들어봐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스님이 다 보고 있어 딴짓하지 마 딴짓하면 벌금 물어 나가면서 세금 징수한 사람이 따로 있어 고개 숙인 사람 체크해 어쨌든 그래요. 그 과거 보름 전의 내용은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중생이 가장 오류를 범하는 소위 무지부명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과거에 머물러 있고 과거에 집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현재를 망각하고 과거에 연하여서 과거에 집착함으로써 사실은 과거가 현재를 발목 잡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귀에 닥지가 않도록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과거를 벗어나야만이 현재에 충실할 것인데 현재가 보일 것인데 과거에 갇혀 있으면 현재가 안 보이고 과거를 다시 투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 이것을 우리는 같이 한번 해봐요. 까르마 업이라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좋았던지 나빴던지 트라우마가 있던지 어쨌든지 간에 이 과거에 매여서는 아무 씨알데기가 없다. 예를 든다면 내가 과거에 잘 나가가지고 일테면 롤스로이스나 무슨 뭐 아주 비싼 차를 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은 무상해서 무너지게 돼 있는 것이고 만나면 헤어지게 돼 있는 것인데 롤스로이스하고 헤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 쓰잘데기 없는 고장나가지고 폐차시킨 롤스로이스 그것에 집착해가지고 내가 그 롤스로이스를 탈 때가 있었는데 그 차가 좋았는데 하고 붙잡고 있으면은 아무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전부 중생은 과거에 머물러 살고 있다. 나 때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라떼를 이렇게 찾아요. 그러니까 뭐 나이가 60이다 70이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전부 내가 말이야 청춘 때는 잘 나갔고 어느 때는 잘 나갔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부 과거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중생이 무지함으로써 그래서 소위 괴로움이 고통이 비롯되는 것이다 라는 거 하나. 그래서 운문스님이 과거는 지나갔고 흩어졌고 사라졌고 그런데 중생이 거기에 집착해서 머물러서 거기에 다른 갈증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내 차를 돌려다오. 당신이 그때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런 모든 과거는 다 쉴 데 없다. 머무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 미래, 앞으로 보름은 어떠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현명하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 지혜롭게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전부 시선이 미래를 향해 있어요. 예. 근데 미래를 향해. 아니, 스님, 나는 여기까지만, 소위, 내가 생각하는 바를 달성하고, 여기서 멈출 겁니다. 그런 거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말이지, 구름만 타고 다니다가 자전거 타고 택시 타고 버스 타고 다니다가 택시 타고 다니다가 티코 타고 다니다가 중형차 타고 다니다가 뭘 타요? 더 좋은 차를 갈구하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가 리어커 타고 다니다가 자전거 한 대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얘네 자전거만 한 대 있으면 여한이 없겠다 해가 자전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타게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전거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아이고 내가 자가용 한 대만 있으면 내가 여한이 없겠다. 야 내가 진짜 내 삶에 있어서 자가용이 웬 말이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세월이 변해서 여러분들이 복이 많아가지고 자가용을 타게 됐어요. 그런데 만족할 수가 없어. 요거 타다가 이제 그 다음은 그 다음 단계를 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만 내가 이루어지면은 여한이 없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그때 얘기고 내가 우리 아들, 딸이 장가가고 시집가기만 하면 여한이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나는 자유부인이 되고 자유남자가 될 것이다. 내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 없어. 우리 자제명 보더라도 애 보고 있더라고. 내가 자제명은 내가 애 볼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 보령공은 자유부인이잖아. 자유부인이 남편이 있는데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본인은 전 세계가 안방마이로 몇 달이 멀다 하고 해외로 나가. 그런데 애 보고 있어.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요것만 하면은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무슨 근심 걱정이 없고 바라는 바가 없다. 중생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갈증 갈구하고 우리 삶을 미래에다가 방점을 두고 미래를 향해서 계속 나가다 보면은, 미래는 뭐예요? 늙음이고 죽음이에요. 놓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늙어 몸을 추스리기가 어렵고 이제 많은 사람들과 이별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놓고 갈 것인데, 결국은 놓고 갈 것을 아둥바둥하고 부여잡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앞으로 보름은 어찌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보름이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갇히지 말고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찌할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라고 하는데 질문을 한 것인데, 운모선사가 스스로 답을 합니다. 일일 시오일이라. 날마다 좋은 날이다. 뭐 흰소리를 하고 있냐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힘들고 벅차고 근심 걱정이 많고 불의 아들 숙제가 많고, 그런데 뭔 흰소리를 하고 있냐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계실 텐데, 어쨌든 일일 시오일 날마다 좋은 날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삶 자체가 온전한 충만됨으로 온전한 충만됨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알아야 돼. 근데 이것을 모르고 살아. 왜 모르고 사냐면, 여러분들은 모든 생각이 지금에 있지 않고 과거에 있고 미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주어져 있는 온전함을 모르고 산다, 이 얘기예요. 응? 시점으로 보면 과거 미래에 있고, 소위 과거 미래에 일어났던 사건, 공간적 연동성에 의해서 일어난 그 사건에 매여져 있고, 그럼으로써 지금 충만되어 있는 온전한 이 삶을
알아채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의문사의 말씀이고 부처님 말씀의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무엇이 온전함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무엇이 온전함이냐라고 하는 것을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된 시각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망각하고 시점은 과거, 미래에, 또 과거 미래에 일어났던 사건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지금의 이 온전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고통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어려운 얘기 같은데요. 자, 이제 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해요. 자, 지금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봐요. 우리 절에는 이주 노동자들이 있어요. 짧은 놈, 긴 놈, 등치가 황소 같은 놈, 아니면 나보다 자른 놈, 못난 놈, 잘난 놈, 그냥 까만 놈, 흰 놈, 오만 놈들이 전 세계에서 다 와서 여기서 머무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 온유월 대학볕에 푹푹 찌는 폭염이라고, 여러분들은 에어컨 켜고도 덥다고 하는 이때에 비닐하우스 들어가서 상추 따는 일을 해요. 그것도 하루 종일. 그리고 이 폭염에 건설 현장에서 노가다를 해요. 그 일들을 다 맡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 온전하기 때문에 모자라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함으로써 함으로써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고, 그 일을 하는 자체가 그 사람들이 부처의 역할, 다시 얘기한다면 생명을 살리는 역할, 다시 얘기한다면 중중무진으로 서로 관계되어 있는 데 있어서 한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가 있어. 여러분들이 보는 자동차는 자동차 전체의 요것을 봅니다마는 깊이 관조해서, 이 관조라고 하는 것은 반야신경에 관조해서 보니까 세상이 이렇다라고 진실을 본 거잖아요. 이 관조해서 보니까 그 안에는 수많은 부품들이 있고, 수많은 부품에서 뭐 하나만 잘못되더라도 불이 나더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온전하게 잘 갖춰진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것은 전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고, 네가 사는 것이고, 우주가 사는 것이다. 이것이 따라서 하세요.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이거예요. 이게 한 티끌에 하나가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맡는 그 역할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고 본다면, 사회를 살리는 것이라고 본다면, 그 사람들은 온전하게 부처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과 우리는 평등한 거야, 평등한 거. 역할의 가치로 본다면, 역할의 가치로 본다면은 평등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잘나고 그 사람이 못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중생은 전부 그렇게 나는 잘나고 너는 못나고, 이래서 못나고 이래서 잘나고, 이렇게 차별 분별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은 일체 모든 존재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온전한 부처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는 것이고, 다시 얘기한다면은 지금 이 순간에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온전할 것인데, 이 온전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을, 견해를 잘못함으로써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왜? 무슨 견해를? 그 사람을 차별하고, 차별하는 것은 나와 남을 나누는 것이고, 나누는 것은 대립하는 것이고, 대립하는 건 뭐예요?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다. 딱딱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요, 지금 지구상에서 크게 보면은요, 전쟁이 많잖아요. 전쟁은 무엇에서 비롯되느냐? 그 근원은 차별이에요, 차별. 종교적 차별이니, 아니면 무슨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니 이런 차별을 당하는 존재가 있으면은 이 존재가 참다 폭발하는 것이고 힘이 없으니까네 테러를 일으키는 것이고 이것이 커지면은 갈등 분쟁이 되는 것이고 전쟁이 되는 것이다. 차별이에요, 차별. 이걸 줄여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자꾸 분별상, 차별상 같이 한번 해봐요. 분별상, 옳거니 차별상. 이 분별상, 차별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분별, 차별이 지금 여러분들 운문선사가 얘기한 것처럼 생각을 엉뚱한데 하고 있는 거, 이 분별, 망상 이거예요. 엉뚱한데 하고 있으니 다시 정견 바로잡으면 일체 모든 두두물물이 전부 부처님과 같은 것이고 꽃과 같은 것이고 나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분별 차별이 없을 것이고 너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 또한 너를 위한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응?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네. 그러니까 온전하게 지금 이 순간에 충만됨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충만됨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충만됨을 모르냐? 여러분들 스스로가 온전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요, 그대로 온전한 존재예요. 우리 묘정 송재영 거사는 판소리로 온전하고, 응? 또 우리 여기 이서보살님은 여기 참 봉사하면서 온전하고, 응? 전부 낱낱이 그 정체성이 하나하나 온전하지 않은 게 없어요. 한 번 더 이렇게 오세요. 꽃은 꽃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이파리는 이파리대로, 잡초는 잡초대로 다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니까 잡초가 필요 없는 것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보니까는 저것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주적 시각, 깨달음의 시각, 삼세를 보는 시각, 천안의 시각으로 부처님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 쓸데없는 것이 없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놈은 이놈대로, 저놈은 저놈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전부 온전한 부처상을 가지고 있고 온전하게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스스로를 온전하게 부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병에 걸렸는데 뭐냐면은 차별상의 병에 걸렸어요. 차별상의 병. 이게 어디서 비롯됐는가? 전부 비교하는 거예요. SNS를 통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촌이 논 사면 배가 아파요. 사촌이 좋은 차를 사면 배가 아파요. 동창생이 서방을 잘 만나가지고 저기 뭡니까? 피부과에 가가지고 시술을 했는데 한 10년을 젊게 보여. 배가 아파요. 입으로는 이뻐졌다고 젊어졌다고 좋겠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뭐가 뒤틀려. 그렇단 말이에요. 전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 모든 괴로움은 없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갖지 못한 데서 오는 게 아니고 모든 괴로움은 현재 그대로를 온전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항상 다른 것과 비교함으로써 괴롭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돈을 아주 그냥 엄청나게 번 재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무슨 삼성의 이재용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재용이 그렇게 많이 가졌으니까 괴롭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이재용 얼굴을 보면은 하긴 하지만은 속으로는 긴장되고 달달 떨고 스트레스를 받는 얼굴이에요. 왜? 그놈보다 센 놈이 있어. 센 놈이. 센 놈이 있어.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 되고 중국 놈이 쫓아오고 미국에서 압박하고 그런 데다가 또 이제 장사만 해서 좀 돈 좀 잘 벌면 될 텐데 사법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저기 정치권에서는 다루려고 하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센 놈이 있어요. 그러면 정재영은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많이 가졌어도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요, 차별이 소위 이제 차별이라고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차이가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차이가 다름이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다름이 당연한 거야. 당연한데
너는 나대로 꽃이고 나는 나대로 사람이다. 이 당연한 것인데 내가 꽃이 되려는 게 문제란 말이야. 내가 이재용이 되려는 게 문제란 말이야. 이재용 대도 찢어지고 부부끼리 찢어져서 살고 이재용 대도 맨날 감옥에 왔다 갔다 하고 그렇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재용은 이재용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 내가 이재용이 되려니까 가지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전부 이렇게 비교한단 말이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져가지고 이런 사방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사느냐. 이웃집 어떤 모 에펜네의 남편은 그냥 이렇게 그냥 각시를 갖다가 그냥 어와둥둥 내각시 하면서 그렇게 각시를 위하고 그냥 철철히 선물을 사다 주고 그냥 그렇게 하더라. 나는 무슨 팔자가 이래가지고 이런 사방을 만나 고생을 하느냐. 그 남자요 뭔 죄진 게 있어. 남자가요 마누라한테 잘 못하는 것은요 대부분이 어떤 심리냐면 내가 당당하니까 그래. 근데 남자가 갑자기 막 마누라한테 막 쥐죽은 듯이 살고 아니 그래 반대로 해 하면 뭐가 캥기는 게 있어. 그런 거야. 잘 생각해. 뭐 갑자기 뭐 선물하면은 이게 둘 중에 하나라니까. 죽을 때가 된 것이거나 아니면 뭐가 캥기는 것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 갑자기 마음 바꿔 내가 절에 가니까 기도를 잘해가지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이 개과천선했구나. 이거 거의 없어. 자, 그래요.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자, 어려운 얘기를 제가 좀 가볍게 하는 것인데 금강경에 나와 있는 금강 같은 지혜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금강 반야 바라밀타 경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사상이 중생을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상은 내가 잘났다는 생각. 내가 웬만하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좋은 차 타지 마. 좋은 차 타면요 그 괴로운 것이 생기는 것인데 뭐냐면은 내가 좋은 차를 타는 것은요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잘났다라는 걸 보여주면 벌써 차별사 분별상을 낸 거예요. 내가 잘나면 뭐라? 남이 못났단 얘기야. 그러면 못난 놈 못났다고 인정을 해? 열받잖아. 열받으니까 자꾸 잘난 놈을 치려고 그래. 그럼 괴로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나를 드러내는 거. 요거 하지 말라고. 그게 이제 아상이라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같이 한번 해봐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요 상이, 이 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아주 뿌리 깊은 자기의 틀이라고 하는 것인데, 생각의 틀이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괴로움을 낳는 것이다. 나보다 잘난 놈이 있으면 괴롭고, 나보다 못난 놈이 있으면 무시하니까, 무시하면서 갈등하니 괴로운 것이고, 내가 잘난 것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드러내려고 하니까, 또한 괴로운 것이고. 이런 거요. 성지불이 외제차를 타는지 내 국산차를 타는지를 모르는데 이 액면가를 보면 외제차 탈 것 같아. 성지불이 외제차를 타면요 사람이 들끓어. 어떤 사람이 들끓냐면은 별 씨잘데기 없는 사기꾼 같은 남자들이 다 들끓어가지고 성지불을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성지불에 가진 아이고 이 여자가 차가 있고 좋은 차를 타고 있는 거니 뭐가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괜히 찝쩍거려. 아이 피곤한 것이네 그거. 피곤한 거요. 이놈이 진짜 진정성을 가진 놈인지 사기꾼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사기꾼이 내가 사기꾼이라고 써있는 사기꾼은 없어. 마음이 가게끔 하는 거 진짜 사기꾼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그 사람이 사기꾼이요. 그 사람이 사기꾼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미 마음이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잘났네라고 드러내면은 벌써 차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상, 인상이 뭐냐면 차별의식이에요. 분별, 차별하는 거.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것이고, 나는 위에 있고 너는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얀 놈은 잘났고 까만 놈은 못난 것이고, 저 돈 없으면은 천박한 것이, 돈 있는 사람은 뭔가 좀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없어.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따라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종교로 차별하고, 성으로 차별하고, 뭐 지역으로 차별하고, 생긴 걸로 차별하고.
생긴 것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 생긴 걸 가지고, 어쩌란 말이요. 그거 가지고 왜 차별을 해? 그러잖아요. 무슨 어디에 성경에 까만 놈이 못났다고 나와 있어. 아니면 불경에 하얀 놈이 잘났다고 나와 있어. 부처님이 당시에 혁명적인 불교를 일으켰던 핵심적 내용은 일체 중생이 전부 차별받지 않는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존귀함을 네가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처음부터 한 것이거든. 그런 거잖아요. 왜? 인도 땅에 가장 차별이 심한 나라니까. 그런데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설파한 내용인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차별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상이 잘났다는 생각이고 인상이 차별을 가지는 생각이고 중생상이 이것도 골치 아파. 요즘 이게 문제예요. 나는 못났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열등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열등감. 응?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잘난 것 같아.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인물도 잘난 것 같고, 연애도 잘하는 것 같고, 누리는 것도 잘 누리는 것 같고, 노는 것도 잘 노는 것 같고, 해외여행도 잘 가는 것 같고. 근데 나를 돌이켜보면 나는 망고에 쓸데없는 놈이고, 망고에 가진 것도 없는 것이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중생상이라는 게 나는 못났다라는 생각을 하는 중생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응?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엊그저께 내가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원 없이 땄어요. 한 푸대를 땄어요. 한 푸대를. 그러니까 우리 범주아가 스님이 그냥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한 푸대를 따가지고 이것을 그냥 아깝다고 그걸 또 그냥 팔더만. 팔아서 한 푸대 팔아서 25,000원 벌었디야. 그 내가 잘 됐네. 25,000원 우리 범주아 시집갈 때 쓰면 쓰겄네. 내가 그랬어요. 응? 그런데 내가 그거 고추를 따면서 내가 하면 또 악착 같잖아요. 막 고추를 그냥 막 정신없이 목이 물리고 그냥 나중에 밭에 갔다 왔더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가지고 반점이 다 올라와 있더라고. 그런지도 모르고 고추에 환장을 해가지고 고추를 막 정신없이 땄어요. 그거 따면서 내가 생각을 했어. 이야, 나는 고추 심는 것에부터 거두는 것까지 딱 한 번 와가지고 고추 탄다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미타의 보살님들은 80 넘어가지고 심는 것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키우는 것에서부터 거둬들이는 것에서부터 80 먹은 노인 내가 이때 앞에서 와가지고 밭에서 일을 하는데 그런 거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뭐냐면 계급장 띄고 깨알딱 벗고 보면은 누가 가치가 있어. 나는 망고에 쓸데없는 놈이라니까. 1년에 한 번 가가지고 그거에서 고추 딴다고 환장하고 그것이 애를 못 사게 가고 얼굴에 열꽃이 확 일어나고 망고에 쓸데없는 놈이요. 그렇게 보면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각기 다 80 먹은 놈인데도 그대로 온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일을 안 해도 밭에 가서 아무 일을 안 해도 그 자체만으로도 온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늙음 그 자체가 다소 불편하다 하더라도 늙어가면서도 그 자체가 온전하게 생명활동의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잖아. 죽음마저도 생명활동의 하나의 모습이라니까. 거사님 틀린 말 아니야 이거. 이걸 하면은 거사님이 이제 앞으로 인생이 펴요. 틀린 말이 아니야. 죽음마저도 우리가 영생의 하나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예요. 우리 장수에서 농사 짓잖아요. 지금 졸 때가 아니에요, 거사님. 여기 앞에 찔러봐요. 앞에. 우리 보살님 옆에 한번 찔러봐요. 신랑. 졸 때가 아니에요. 5분만 참아요. 거사님 봐요. 예? 우리가 늙으면 필요 없는 것이고, 아무 쓸데없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늙음마저도 죽음마저도 생명활동에 있어서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아무리 꽃이 아름답다 한들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건 가치 없고, 피는 꽃은 아름답고, 예?
푸릇푸릇한 나뭇잎이 이제 가을이 되면 떨어지잖아. 떨어지는 것이 쓸데없는 것이고, 잎이 파릇파릇 돋으면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단 얘기요. 인간 또한 그렇지 않단 얘기요. 응. 그대로 온전하게 우리는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못하고 늙었다고 쓸데없다고 그러고 망고에 필요없는 존재라고 그러고 또 이제면 나는 못났다고 생각해서 문을 잠그고 그냥 그 무슨 저기 컴퓨터하고 씨름을 하면서 온도적 외톨이가 되고 전부 뭐예요? 스스로가 생각을 일으킨 것 안에서 갇히는 것이다. 잘못된 견해란 얘기요. 이해돼요? 잘못된 견해란 말이요. 어? 우리 여기 이서보살님이 신랑이 가끔 화가 나면 내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거라고.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묻은 거사가 화가 나면 이놈의 팬네 망고에 쓸데없이 그냥 응? 먹을 것만 죽이고 그냥 그렇게 이제 살아간다고. 신랑이 뼈 빠지게 택시 운전해가지고 돈 벌어오면은 애껴서 쓸 것이지. 어디다 펑펑 쓰고, 응? 그럴 일이 없지만, 묻은 거사가 그럴 일이 없지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요. 그런데 그것은 묻은 거사가 잘못 바라보는 거예요. 실제 그런 거예요. 묻은 거사가 잘못 바라보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이서보살님이 그래 내가 생각해보니까 난 돈 한 푼도 못 벌고 몸매도 보령궁한테 비교해보니까 딸리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이제 슬림해질 일은 없을 것 같고 나는 정말로 내가 쓸데없는 존재구나 해가지고 은둔형 외톨이가 돼서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여기서 범인은 뭐요?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요. 잘못된 생각. 남이야 지 업성대로 그렇게 볼 수가 있어. 그런데 묻은 거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예, 뭐냐면, 당신 눈에는 내가 여자로 안 보이고, 그럴지 몰라도, 내가 지금 나가면 있잖아, 남자가 줄을 쓴다고 해야 돼. 나이가 먹으면, 날씬한 여자보다 힘 있는 여자, 일 잘하는 여자를 더 좋아한다. 내가 한번 발자국 쳐봐? 자신 있어? 한번 해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모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남이 뭐라고 하니까 내가 정말로 못 낳는가 생각하고, 남이 뭐라고 하니까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이렇게 이제 모자라는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갇혀 살아간단 말이요. 자, 우리의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은 외부에 있을까요? 내 생각에 있을까요? 생각에 있단 말이에요. 생각을 고쳐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을 고쳐먹는 걸 우리는 정견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극단으로 향하면 깨달음이라고 그래. 깨달음. 근데 생각을 고쳐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 업성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 업성대로 자기 틀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도 지가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 업성대로 거기서 나오는 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업성을 깨야 돼. 업성을 깨는 행위. 이것이 뭐냐면 의식의 확장이에요. 의식의 확장이 까르마를 무너뜨려 업장에 소멸돼야 그 의식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종교의 기본이야.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종교의 기본이야. 뭐 하고 있어 스님이? 무당이 이렇게 해요. 왜 뛸까? 무당이 왜 뛰어? 망아 나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우주와 하나 되는 거예요. 망아. 접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신. 어떤 신이 됐든지 간에 나를 버려야만 그 신과 합일이 되면서 의식이 확장되면서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맞추는 거야. 근데 맞추는 걸 뭘 맞춰요? 응? 맞추니까 신기하잖아. 신기해서 돈 받아주잖아. 근데 맞추는 거 못 맞춰? 과거를 맞춰. 과거. 당신의 과거 어떻게 맞춰? 의식이 확장되면 접신이 되면서 그 마음을 읽어요. 근데 못 맞추는 게 있어요. 죽었다 깨라도 못 맞추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 미래를 못 맞춰. 미래. 이게 부처님 말씀. 미래는 가변적이라는 거. 가변적. 왜? 업이 있어서 인과가 있지만 이 과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되기 때문에 가변적이라는 거야. 업이라는 건 뭐예요? 과거에 만든 거잖아요. 그죠? 고정돼, 픽스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망하로 이렇게 막 뛰어가지고 보면은 픽스돼 있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의식의 확장을 통해서, 접신을 통해서. 그런데 픽스 안 된 미래는 알 수가 없어. 그럼 돈 들여서 가서 굿을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과거는 내가 제일 잘 아는데. 과거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본인이. 미래를 몰라서 그렇지. 미래는 근데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 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요 얘기가 아니고 무당만 그렇지 않아. 모든 종교가 의식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을 취해야만이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의식의 확장은 소위 업의 소멸, 무아지경이 돼야만이 신과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무당뿐만 아니고 왜 목사가 쓰는 언어만 다를 뿐이지 본질은 똑같아요. 망아,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내려놔야만이 신과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의식이 확장되는 거야.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불교는 어떻게? 불교도 똑같아요. 불교는 고상하게 해. 명상. 명상이 뭐예요? 스님이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모든 번뇌망상, 너의 생각들 전부 내려놔라. 호흡에 집중해라. 그럼 무아지경에 빠져요. 삼매에 들어가. 삼매라는 게 뭐예요? 나라는 걸 잃어버리고 우주와 합일이 되는 겁니다. 연불이 뭐예요? 내가 큰 소리로 나무아미타불 큰 소리로 지장보살 하라 그랬잖아요. 큰 소리로 나무아미타불 지장보살 할 때는 나를 잃어버리는 거야. 나를 내려놓는 거야. 그리고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이게 전 우주와 내가 합일됨으로써 나를 내려놨을 때 그 나머지가 보여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의식이 확장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신통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해돼요? 자, 이제 마무리 짓으면 스님이 이제 무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론은 뭐냐면은 내가 나라는 것을 내려놔야만이, 내가 나라는 것을 내려놔야만이 결국은 나 외의 모든 존재 내지는 우주 삼다마사 걸림없는 삼다마상과 하나가 되면서 무한 확장이 되고 거기서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제 정말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미쳤어. 아주 그냥 기운이 넘쳐나요. 참나. 어제 7월 7석이었잖아요. 7월 7석이 뭐예요? 북두칠성에 계신 칠원 성군과 치성광 열애를 비롯한 7열애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뭡니까? 우주 정복 시대에 북두칠성에 거기에 치성광 열애가 살고 또 칠원 성군이 산다? 여러분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 안 믿어? 솔직히 얘기해. 괜찮아. 안 믿지? 그래, 맞아. 그런데 왜 우리 조상들은 뭐 그 행위를 했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조상이 무식해서 그랬냐라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아. 인간은 끊임없이 나 외에 내가 살아가는 이 공간과 우주와 하나가 되려는 노력들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여호와 하느님을 향하는 것이고, 그게 북두칠성을 향하는 것이고, 그게 법신을 향하는 거야. 이건 뭐냐면 돌이켜서 내가 나를 내려놔야만이 또 다른 나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새로운 나는 발전적 나가 되는 거죠. 발전적 세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우문선사 얘기로 돌아갑니다. 과거에 매이고 미래에 매이고, 이 과거의 시점, 미래의 시점이라는 것은 자기가 만든 업성의 틀이에요. 요거 내려놔야 지금이 환히 보이고 이 온전함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 온전함을 알았을 때 거기서 부처의 묘한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묘한 묘유,
묘한 성품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온전함을 알았을 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았을 때, 그때 온전한 성품이 드러나고 온전한 삶이 드러나고 온전한 행복의 세상, 안락의 세상이 주어지는 것이지, 생각이 과거에 있고 미래에 있고 자기 틀에 있으면은 차나 없어도 거기에는 안락도 없고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다. 이 얘기예요. 새로운 나도 없다. 이 얘기예요.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어찌됐든지 간에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스스로 나를 버려야만이 참 나가 드러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행이 따라야 돼. 응? 그 수행이 따르지 않으면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새로운 나가 없고 새로운 삶이 없고 미래가 없다. 연가천 듣겠습니다.